저희 기도하고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날들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익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먼저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의 그 마음과 정신적인 상태와 그리고 저희들이 바라는 그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나라가 복음의 땅으로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나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안보가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안보를 지켜주시며 저 북녘 땅에 잘못된 것, 거짓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특별히 우리 신길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에 우리 박정 권사님 모셔서 간증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총력 전도주의를 드려지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10분 이상이 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 별 특별하게 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자라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교회 학교 친구 초청 잔치를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30명이 모이는데요. 이제 올해에 60명을 목표로 두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흐르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암송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 오늘 김명훈 집사님 나오셔서 소속을 밝혀주시고 우리 집사님 이름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암송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어디 있을까요? 예. 직접 들고 나오셨군요. 네. 네. 사랑 사소 김명언 집사입니다. 26장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자 토시 하나를 안 틀리셨어요. 야. 그렇죠. 토요일 날 우리 저 합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그거를 계속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외우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암송이 있는데요. 암송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잘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암송을 하겠다라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외우고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3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7강이고요. 3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31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이제 라반을 떠나게 되는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라반이 이제 그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돌무더기를 세우고 언약을 맺는 내용이 31장에 나와 있죠. 1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라반을 떠나기를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야곱은 몇 번이나 이 기준을 바꿨느냐 하면 10번 넘게 이 기준을 바꿔가면서 야곱에게 재산을 안 주려고 했어요. 그냥 다 가져가려고 했죠. 그냥 노동력만 착취하고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31장 2절에 보면 야곱을 보는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야곱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안색이 달라지면서 야곱이 느끼는 거는 이제 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내가 떠나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거기에서 라반이 추격을 해요. 왜 라반이 추격했느냐 하면, 라반이 생각했을 때에는 야곱이 자신의 딸들도 다 데려갔고 착취했고 그리고 자기의 양들도 다 데리고 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그거를 다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딸들도 사실 아버지가 탐욕스러운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요,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죠.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여기에서 추격을 하고 이 가족 관계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도 우리는 보게 되고,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야곱과 이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라반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31장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 야비한 이 라반 밑에서 야곱이 버팁니다.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 가져가기도 하고 기준도 다 바꾸면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제로 베이스를 묵묵하게 버팁니다. 그때의 변화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변화했어요. 뭐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이전같이 자기를 대하였던 것이 아니에요.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라반의 심정 변화가 오게 됩니다.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상황과 일치하는가를 탐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마음에 안 들면요,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버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버텨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순간이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때는 또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즉 환경 변화가 내 삶에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야곱이 3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세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뭘 통제해야 되느냐 하면 감정선을 통제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31장에서 라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이 자신의 딸과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화를 내게 됐죠. 야곱은 왜 도대체 라반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추격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딸들 라헬은요, 특별히 라헬은 탐욕스러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나 탐욕스러워서 화가 임하게 되었고, 그 화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이 드라빔, 아버지의 것을 훔쳐갖고 나오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즉 이 31장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러한 감정적인 것들도 통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우리의 돈을 아버지가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딸 라헬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31장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세 번째는요, 건강한 언약을 맺으라라는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라반은 기준이 없이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10번이나 이 기준들을 바꿨거든요. 경계도 무시하고 약속도 무시하고 기준도 무시하고. 그런데 오늘 보시면 마지막에 이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언약을 맺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갈사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는 미스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스바, 이거는 망대라는 뜻인데, 이 학자들이 이 미스바라는 이 지역, 여호수아서 특별히 15장 38절에 나오는 지역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망대, 즉 망대가 무엇입니까? 망대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저 야곱과 그리고 라반을 살펴주시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반이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했던 행동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바꿨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죄책감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딸들에게 미안했고 야곱에게 뭐라고 언약을 하냐면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아라, 다른 여인들을 가정에 들이지 말아라 라고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는 자기만 알았던 인생이 딸들을 보호해주는 인생으로 31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건강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31장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나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를 보면요, 그리고 하란, 그리고 또 누구 있죠? 형제가 나홀이 있었죠.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죠?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자녀는 에서하고 야곱. 그리고 이 하란의 자녀가 롯이 있었고, 그리고 밀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홀의 자녀가 누가 있느냐면 부두엘, 라반의 아버지 부두엘이 있었고, 부두엘의 자녀는 이렇게 라반입니다. 지금 이 라반이거든요. 오늘 이 중심적으로 나온 인물이 라반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롯이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었죠. 하란은 일찍 죽었었고요. 그리고 이 밀가가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나홀하고, 삼촌격이죠. 나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하란의 자녀들은 지금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재산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홀에게, 하란에게 있었던 재산들이 있었을 텐데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그쪽으로 갔었고, 나머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이 밀가에게 있었을 텐데 밀가가 나홀하고 시집을 하면서 이 나홀 집안의 재산이 전부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로에 재산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하란의 재산이 나홀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나홀의 아들 부두엘, 부두엘의 자녀 라반, 즉 라반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느냐?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다 보니까 약속도 기준도 전부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였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환경이 전부 다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부족하고 어려움 없이 자랐을 때에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골에서 목사님이 제일 멋있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목사님이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이 가난해서 내가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릴 나이에 정말 유치원 때부터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동네에서 유일하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저는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웬걸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속았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길들을 순종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때로는 주님 앞에 더 나가는 시간이 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결핍이라는 것이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가정에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은 이제 이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고 이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이제 또 에서라는 큰 산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전략을 세웁니다. 양과 소를 두 떼로 나눈 것이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좀 살려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야곱을 1절부터 12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13절부터 끝절 32절까지 거기에서 두려우면서 이 강을 지나가게 되는데 야복강 나루에서 가족들은 다 지나가게 하고 거기에서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었고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3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가 와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와야 기도한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위기가 와야 기도한다. 맞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기도하죠. 그런데 위기가 올 때에 더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떤 땅을 지나가게 되느냐 하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개의 진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죠. 그 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는 베델이었고 하나는 지금 오늘 보는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인데 마하나임을 지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여기는 하나님의 땅인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하나임을 지났다는 것,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는 땅이었는데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하나임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안에서 체험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은 때로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을 지나가도 거룩한 성전을 와도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는데 내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그제서야 바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32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돌파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돌파하라.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한 떼를 치며 한 떼를 살리겠다. 가족 나열하는 순서도 보면요, 레아의 종의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라헬의 종의 가족들, 그리고 또 레아, 그리고 또 라헬.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줄 세워갖고 그렇게 하는 이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이 두려움 앞에서 여전히 달라지고 있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천사와의 씨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통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버티자, 그냥 상대방을 붙잡자라는 자세로 매달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씨름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고 비록 다리는 상하게 되었고 절룩거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의 인생이, 그전에는 축복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은혜의 삶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32장 천사와 씨름하고 거기에서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돈과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와 때로는 삶의 죽음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이런 것들과 씨름할 때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과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야곱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시간과 노력을 다하면서 붙잡게 됩니다. 우리 지금 무엇하고 씨름하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3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극적인 화해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의 이 부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면서 이 고비를 못 넘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이 개소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은 185명,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때도 아마 오셨던 분들 아마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올해에 200명을 보고 있거든요. 15명 남았습니다. 15명. 여러분들 힘써 전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30명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올해가 가기 전까지 60명, 30명 더해서 60명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전도는 조금 더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 이 고비가 있어요. 이 숫자에 성도님들 나오는 이 숫자에 고비가 있습니다. 아마 이상훈 장로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170여에서 180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좀 더 넘어가면요, 쉽게 250명까지는 쭉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아무리 씨름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이거는 내가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내가 노력하면 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요. 지금 천사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숫자하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3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3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게 되죠. 에서하고 야곱, 이 화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이쪽을 치면,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면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야곱은 항상 머리가 빨랐습니다. 지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맨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아의 시종 실바와 그의 자녀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의 종들을 그 다음에 세우게 되고, 그리고 레아와 그 자녀들을 그 다음에 세우게 되고, 라헬과 그 자녀들을 맨 뒤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이제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을 만나고 화해를 하고, 야곱은 어디로 가느냐? 숫곳으로 가게 되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면서 경계를 세우고 화목하게 살게 되는 이 장면의 말씀이 3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33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이 축복보다는 어떤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느냐?
은혜예요. 그전에는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너무나 좋아했던 거예요. 제가 보면은 제가 야곱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축복을 너무나 사모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를 항상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받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더라도 저는 항상 머리 뒤밀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축복을 사모했는데 축복보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날 밤에 야복강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형을 만나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3장 보시면요, 곳곳마다 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15절에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야곱은요, 이전에는 축복의 논리만 내세우게 되었는데 이제는 야곱은 은혜의 논리로 모든 일들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이제 야곱이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죠. 그 가로에는 경계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계를 인정하는데 여기까지만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세겜 땅에서, 이 세겜 땅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고 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 50km밖에 되지 않는데 이 세겜에 주저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겜이 땅이 좋았거든요. 거기가 훨씬 완만한 지역이었거든요.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문제가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샀는데 이 청약이 당첨이 되기도 하고,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도 하고, 자녀가 대학을 가는데 자녀들이 잘 풀리기도 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도 또 잘 되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세겜 땅에 머무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다음 장에 보는 것, 그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학자들은 바로 세겜 땅에 머물렀던 그 안주하고 있었던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에 어디에서 팠느냐? 마지막에 르호봇. 이 뜻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배웠습니다.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 이 르호봇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아요. 이제는 뭐 우물 다시 팔 일도 없고 안전해요. 여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르호봇에서 안주하지 않고 어디로 나가느냐? 브엘세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한 발 더 나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세겜 너무 좋아요. 이 땅이요,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여기 이 땅은 이게 완만한 지역이고 하여튼 좋은 땅이에요. 여기서 또 다 이루어졌어요. 뭐 화해도 됐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베델을 깜빡 잊어버리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발 더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33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가족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화해가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우리는 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가 가정의 문제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재산에 대한 문제라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해결되지 않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를 찾아가서 뭘 하고냐 있느냐 하면 절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7번 땅에 굽힙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를 가까이 하죠. 이 야곱이 그 전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에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걸음걸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름절름 되면서 그렇게 걷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번 엎드리면서 그렇게 절을 하면서 형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즉 우리 가족 간의 화해가 필요할 때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한 사람은 엎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화해가 필요한 가정은요, 누군가 한 사람은 엎드려지고 낮아져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평화를 원하신다면요, 엎드려지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죠. 그게 가족 안에서 부부가의 관계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님과의 관계,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이 34장은 그간에 만났던 이 야곱의 가정들 가운데에서, 이야기 가운데에서 제일 어려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연하게 한 번 나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가게 됐던 거예요. 이 땅에서, 세겜 땅에서 학자들은 6년에서 7년 정도를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딸 디나의 나이가 몇 세 정도 추정이 되느냐, 20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결혼 나이보다도 훌쩍 지난 나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디나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거기에서 지금 이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신앙적인 문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그 신앙적인 모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왕 이렇게 됐으니 뭘 시키자고 합니까? 결혼시키자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분명히 바로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기왕지사 이렇게 됐으니 결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 가정에 있었던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은요, 통장에 이렇게 통장에 저금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양과 이 소가 이렇게 떼를 지어 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는 야곱이 돈이 많거든요. 저기 돈이 많구나 하면서 저 재산을 가져와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 이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재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10절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5절부터 31절을 보면 그것을 그냥 둡니까? 그냥 두지 않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뭘 합니까? 복수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복수합니까? 할례를 통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너희들이 우리들과 결혼을 하려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라고 그들에게 제안을 하자 이 사람들은 제사니 궁금하고 제사를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바로 일어나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시몬과 레이는요,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칼을 들고 기습을 하면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을 빼어서 오자 아버지 야곱이 화를 내고 있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얘기하죠. 우리 누이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야곱 가정의 비극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34장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첫 단추를 바로 하라, 제대로 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석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죠. 바른 방법이 있고 바른 그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폭행을 저지르고 결혼하면 된다는 이들의 논리가 아주 낯설게 되죠. 게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도 된다라는 조건도 이렇게 허락해 주고, 그러면서 혼수와 예물을 크게 정해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혹하는 조건입니까? 너희들이 여기 와서 살아도 된다, 우리가 결혼할 때 너희 딸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파격적인 조건 앞에서 우리는 숨은 의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들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너희들이 가져가, 너희들이 그냥 이것만 해주면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그 절차를 보면 이 절차가 완전히 뒤죽박죽인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34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거부하라? 편안함을 거부하라 라는 겁니다. 편안함을 거부하라. 이 세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끔찍한 일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겜은 야복강을 건너면 도달할 수 있는 완만하게 펼쳐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골짜기 좌우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고,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 넓은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넓은 골짜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말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이곳은요, 해발 500m 정도로 거주하는데 아주 편리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한 장소가 야곱이 있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좀 험했던 베델이죠. 이 베델은 중앙 산지 지역이었고 해발이 약 900m 정도 가까운 것이었고 고지대였고 자녀와 가축을 이끌고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이것은 야곱이 그래서 험난했기 때문에 이곳을 가려다가 주저앉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3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야곱은요, 이 34장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었던,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들이 34장에서는 단 한 구절도 없었고 편안했어요. 그냥 편안했습니다. 그냥 살기에 너무나 편안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편안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 야곱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우리도 또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것은 어떻게 알아? 거룩하게 알아.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알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너희 이 모습 가지고는 축복받을 수 없으니까 존재를 바꿔주시는 이 뜻이 이 할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이름도 바꿔주셨었죠. 이 모든 것들은 이전의 모습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은 왜 할례를 했을까요? 할례를 하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재산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인 거예요. 예배가 예배답게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자체가 그 행위만으로도 이미 거룩한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 우리 예배 순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순서라는 것이 그냥 막 우리가 되는 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예배로의 부름이 있죠. 예배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나가면서 이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뭘 하죠? 송영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송영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헌금 순서도 있죠. 헌금 순서도 있고 헌금을 봉헌하는 거죠. 봉헌하는 이 제단에 나가서 봉헌하고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송영을 드리게 되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두는 것이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34장에 보시면 내가 한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께도 의로운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의로운 행동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정의를 가지고 내가 징계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을 정의롭게 대우하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78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8면,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유언이 지금 나오게 되는데 그 유언 중에 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레이를 가리켜서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몬이 어디에 흡수되어 버립니까?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됐죠.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셔야 우리가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이번 주에 총력 전도주의를 보냈고 또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어요. 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했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가는 일들이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은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또 10월 27일 이번 주일에 지금 기독교 200만 명이 시청인가요? 광화문에서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 옳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은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의 행동 하나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혹여나 성도들이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이렇게 또 갈라지고 의견이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는데, 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가장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두 번째, 복음적이느냐? 이거를 항상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에 이 원리와 원칙 가운데 서나가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이들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때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35장에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야곱은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게 되고 옷도 바꿔 입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제단을 쌓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축복에 대한 것을 얻게 되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얻고 후손에 대한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게 1절부터 15절까지이고요.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한결같아요.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치 공식 같습니다. 힘들고 불안한 일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야곱이 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란 뜻의 이 자녀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고 이삭이 죽는 장면이 나오면서 35장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 이 35장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너는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게 사실은 야곱을 향한 끊임없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너는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야곱은 좀 내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있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야곱이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야곱은요,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야곱하면 경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괜찮아라는 거였어요. 너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내가 너를 함께하고 인정한다. 그런데 야곱은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좀 뭔가 특별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꿈과 비전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야곱에게 힘이 빠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런데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베델을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였느냐? 절망했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 보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났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의미가 이 35장에 있느냐? 아버지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다.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중앙 산지에 있었고 이삭이 사는 이 헤브론까지 연결된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나타났느냐? 라헬이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난산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35장 마지막에는 이삭이 죽게 되는 일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지금 축복은 해주셨는데 그 뒤에 사건은 불행한 일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부터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이 35장에 나오고 있는 이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것들, 도대체 왜 자꾸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당시에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짓느냐 하면 어머니가 지었어요. 그런데 35장에서 누가 이름을 졌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졌어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이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이 죽게 되는데 이의 존재가 누구이냐?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이죠. 이것이 지금 35장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인물이냐?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생은 이 12 아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창세기 35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역경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위기와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성을 쌓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삶의 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었느냐? 12 아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이게 바로 35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 것, 이런 아버지로 사는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래 살아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존재만으로도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저에게는 할아버지이죠. 그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국민학교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어렸을 때에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셨느냐 하면 내가 오래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오래 살아야 자녀들이 든든하게 살 수 있다. 국민학교 때 동생이 넷이 있었어요. 그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됐었습니다. 할머니가 도망가셨어요. 그 국민학교 때, 그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고 머슴살이를 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삶을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어려운 것을 경험하니까 아빠라는 존재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당신이 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살든 오래 사시지 않든 아버지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나는 어떤 아버지, 어머니인가? 그리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됨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섭섭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다움이나 어머니다움을 잃어버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부성이라고 하죠. 이 시대에 부성이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뭐랄까요? 권위라는 것이 다 사라지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사라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다 사라지고, 나라로서는 대통령의 권위가 사라지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없앨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정해야지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요, 자녀를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버지가 되시든지 어머니가 되실 때에 자녀들에게
저주나 부정적인 이야기나 희망을 다 없애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베델은요, 저는 베델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힘들었을 때에 머물고 있었던 곳, 가장 초라했던 곳,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곳이 바로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작은 나.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큰 것을 우리가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기까지는요 1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또한 허송세월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큰 것만 붙잡으면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작은 나의 모습인 거예요. 작은 나는요 내가 비록 초라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작은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짜 축복이 이 안에서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됐을 때에 그의 가정이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암송을 제가 3가지를 제가 정했는데 이거 뭘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하다가 그냥 결정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베델로 불러주시는 그 말씀. 특별하게 단어가 어렵진 않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암송하시고 신청해 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다른 거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세겜이 좋아서 머물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베델의 모습이었습니다. 큰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의 모습, 하지만 그 안에는 주님만 의지하고 있었던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야곱처럼 그런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화요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